이라.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시기 전에 징조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로 가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은 바로 종말에 관한 것에 그 주제가 되어집니다. 이 네 제자, 마태복음에서는 세 제자도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제자가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고 이제 골고다의 길을 가시는데 가시면은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 언제 오시면서 그리고 이 세상 종말이 언제가 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가 되어집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지구의 우주적인 종말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연관이 되는 것이고 그 분위기나 내용이 종말에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종말에는 두 가지 유형의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 또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신다는 거. 이거는 그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이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온다. 또 개인적인 내 죽음의 종말도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도 반드시 오신다. 근데 그게 언제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날은 잘 모른다. 그 31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2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또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세상 우주 종말이 온다. 이런 얘기하면 옛날부터 많이 듣던 얘기. 교회 나가면 또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이제 세상 종말 와 또 예수님 다시 오셔. 벌써 그 얘기는 과거 2000년 전 초대교회부터 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까지도 믿질 않아요.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질 않아요.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가 반드시 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이게 늙어가는 게 남 일이 아니고 내 일이구나. 또 옛날 젊었을 땐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벌써 50, 60이 넘어가면은 다 내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 개인적인 종말이 그런 것처럼 우주적인 종말 또 예수님의 재림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종말에 관한 그 성경 해석할 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해석, 과거에 있었던 얘기다. 또 현재적인 해석, 이 교회사 역사 속에 늘 일어나는 일이다. 사람 사는 세상에. 또 미래적인 해석, 이 말은 다 요한계시나 이런 것들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하는 그런 해석.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균형 있는 해석은 세 가지 다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현재 이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미래 종말의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옛날부터 옛날 있었던 거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것들이 종결이 되고 완성이 될 날이 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역사관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시월론적 그 역사관.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한 그 바대로 그 역사가 진행되고 발전되고 종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이 그 주권자인 그분의 원래 의도하던 바대로 이 역사가 진행되고 발전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언젠가 끝이 오고 마무리가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세상 종말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기 바로 직전에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5절 6절에 보면은 바로 무엇보다도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입만 열면 뭐 예수님, 하나님, 교회 이름하지만 정말 속과 겉이 다른 이런 이단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22절 23절 보면 그런 말씀도 나오지. 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살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하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거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한국만이 이런 이단들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세계 각 도처에 보면은 하나님 성기라고 신 종교성 가지고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종교성, 하나님 성기라고 준 그 종교성을 선물로 준 거 가지고 딴짓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데,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지만 이 교회 시대에서도 계속 진행되었고, 그런데 앞으로는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 바로 첫째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직전에. 그 다음에 8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세상 종말 전에 어떤 일이 날 것이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며 이는 재난의 시작이. 이 말은 바로 이 세상이 전쟁, 기근, 지진, 옛날에도 있었지만 종말이 가까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더 많아지고 더 아주 크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뭐 AI 시대, 이런 시대가 극도로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에 의해서 자기들이 얼마든지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핵 보유고, 북한, 또 미국, 또 러시아, 프랑스, 그 많은 그 핵, 이 지구를, 우주를 수십 번 다 불태울 수 있는 그런 핵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 전쟁 종말은 핵으로 끝나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중심한 이 중동, 아랍과 이 전쟁, 성경학자들이나 일반 역사가들도 마지막 전쟁은 중동으로 해서 일어나서 거기에 세계가 끝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세상 종말이 가까웠구나, 진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기근과 지진, 이건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근래 들어서 이 기후위기의 어떤 변화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 언제 예수님 모시고 언제 세상 종말이 옵니까? 그 직전에 바로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감옥과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일어나게 될 거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갈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오픈도어, 핍박받는 기독교인들 돕는 일, 기도하는 일,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그 단체가 오픈도어, 우리 언한 가정교회에서 협력을 하는데, 바로 거기에 리서치에 의하면 세계 인구, 기독교 인구 가운데 7명 중에 1명꼴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이 북한이죠. 또 보면 이 특별히 이 아프리카 지역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말을 고하는 그런 징조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문 앞에 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이 종말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은 복음 전파가 확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 복음이 온 세계 만방으로 이방 세계로 확대될 것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지금 온 나라 온 세계가 복음화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선교사님들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다섯 번째는 보면은 24절 25절에 보면은 이 자연현상, 전체 이변이 나타난다는 것. 그때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고 태양이
이 태양 쓰나미가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다시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게 뭐 무슨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이 코로나19 이 3년을 겪으면서 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그 미세먼지만도 작은, 현미경으로나 봐야 작게 보이는 이 세균 하나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시기를 거쳤습니다. 완전히 세계를 초토화시켜버리고 붕괴시켜버리고 21세기 최대 강국이라고 자랑한 미국까지도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이 코로나 앞에 아주 완전히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그런 어떤 미래 이 재앙 혹은 이 어떤 바이러스는 지금 이 코로나19와 비할 데가 없는 그런 큰 앞으로 어떤 재앙 혹은 바이러스가 우리 앞에 또 인류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이 별이 떨어진다. 우주에는 1천억 개의 그 은하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1천억 개 은하계. 그런데 한 은하계가 안고 있는 별의 그 숫자가 작게는 2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하계인데 은하계 하나가 가지고 있는 별의 숫자가 2천억, 많게는 4천억 개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 이게 머리로 계산이 안 되죠. 이 우주가, 이 별이, 이 별 하나만 떨어져도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의 권능들이 흘린 천체 이변이 일어난다. 별들이 막 떨어지고 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런 무시무시한 그 어려운 시대가 너희들에게 도래할 거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라. 그러면서 28절 이하를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요. 무화과 나무가 이제 그 잎사귀가 정말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그럴 때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이런 징조들을 보면, 다시 말하면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자연 이변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나 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 기근, 지진 일어난 거 보면은 아, 정말 가까웠구나.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노아 때가 좋으신다고. 노아 때 여러분들 알잖아요. 120년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그런데 노아가 전파하는 이게 복음 전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멸망하고 심판할 때, 징계할 때 갑자기 하질 않아요. 얼마나 오래오래 참으시는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라. 그러면서 주의 약속은 예수님 오신다, 세상 종말 온다, 옛날부터 떠들어대는데 그렇게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에 대해서 오래오래 너희들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돌아오기를 원한다. 정말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 이 멸망은 사람의 죄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은 죄, 그 바벨탑으로 인해서 멸망을 자초하는 거거든요. 그래 바로 노아 때가 좋으신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일상적인 일, 하나님 예수님 뭐 좋아하네, 만물의 주이신 주인을 몰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노아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시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창조주, 조물주, 주권자, 이 세상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인정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또 어떤 다른 신이.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노아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그럼 왜 오시는가? 아, 예수님 오지 마세요. 나 좀 더 살아야 되고 나 이 상 너무 좋습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신다고 하느냐?
오늘 본문 26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본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 다 본다. 어느 한 장소로 와도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보게 온다는. 그래, 그날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최대의 영광,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최고의 비극의 날이 되는 거죠. 아, 예수 믿을 걸, 교회 다닐 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걸, 그때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 믿는 사람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겁니다. 성경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 언제 오시는지 몰라도 징조 보면 알 수가 있다. 징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봐도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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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우리에게 잘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죠. 깨어 기도하라. 아, 종말이 가까우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새날이고 영광의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하는 생활. 또 8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말세는 사랑이 식어진다. 우리 불법이 너무너무나 성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면 아주 왕따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미련하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하면서 살라. 또 한 가지는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거. 충성을 다하는 거. 현실 도피하는 게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바뀐 일에 지금처럼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균형 있는 삶을 통해서 왕 되신 주님을 드러내면서 충성을 다하며 사는 거죠. 세상 없어진다, 망한다,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우뚝 서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충성을 다하면서. 지금 이제 그 프랑스 올림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와서 메달 획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 메달 획득을 위해서 수년간, 수십 년간 얼마나 많은 준비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질 때 기뻐하고. 그러나 그 면류관, 그 획득은 일시적인 순간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그 영광의 그 면류관, 영원한 그 면류관,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있는 대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기회 있을 때 여기서 잘해야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 이 충성이란 피스도스는 신실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선교적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보내는 역할을 잘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장 비전 가운데 첫 번째 비전이 통전적 선교 공동체, 홀리스틱. 아주 교회가 선교에 이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올인한다는 거죠. 그게 홀리스틱이죠.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더 나은 소망을. 이제 분명히 세상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어느 때보다도 정말 실감없게 느껴지는 세상 이곳저곳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충성하면서, 선교적 삶,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22장 그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